하나님께 주시는 생명의 말씀 본문은 마태복음 5장 21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군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줘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 주신 말씀의 제목은 다 같이 따라하십니다.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십계명 가운데 예수님이 이제 산상수훈의 말씀인데 오늘 20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형제를 살인하지 말라 라고 하면서 내가 살인하면 심판을 받으려 하였으나 제 10계명 중에서 제 6계명에 내가 살인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제 해석을 오늘 주님이 주시는데 왜 제 해석을 주느냐 따라서 살인하면 네, 본래 하나님의 법에는 사람이 살인을 하게 되면 그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여라 했어요. 살인자는 죽여라. 왜 죽이라고 했을까? 왜 이렇게 엄한 벌로 하나님이 죽이라고 벌을 내리셨을까? 왜 이렇게 법을 정하셨을까? 따라서 사람의 생명이 그만큼 중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그만큼 그 생명을 존귀히 여겨라 하는 뜻에서 하나님이 살인한 자는 반드시 살인할 것이요. 돌로 쳐 죽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따라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장로들은 이 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법을 사람의 법으로 바꾸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인한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했는데 그런데 고의로 죽인 자는 반드시 사형으로 벌을 내리고 다스리게 했는데 그런데 사람이 고의로 죽인 것이 아니라 이 나무를 베려고 하다 보면 이 도끼자루가 잘못 빠져가지고 그것이 일부러 사람을 친 것이 아닌데 작업을 하다가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하는 수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도피성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 도피성에 피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고 그 도피성의 재앙이 살아있는 동안은 그 살인자를 살려두고 그리고 그 재앙이 이제 죽었을 경우에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그 죄를 사함받고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법을 정하여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 장로들은 그 법을 하나님의 법을 사람의 법으로 바꾸어서 심판을 받으리라. 따라서 살인한 자는 심판을 받으리라. 사람의 법으로 바꾸어서 심판정에 그 사람이 가도록 했단 말이죠. 그리고 그 경중에 따라 사형에 처하기도 하고 또는 살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인간의 법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죽임을 살인했다 할지라도 죽임을 당하지 않을 수도 있고 도피성으로 피할 수도 있고 또 심판을 받으려 했기 때문에 따라서 사람의 심판정에 가지 않게 되면 그 죄는 나하고는 무관하다. 네. 이렇게 하나님의 법이 사람의 법으로 바뀌어지다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그 법에 엄중한 것도 그만큼 희석이 돼가지고 나하고는 상관없는 법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사람의 법으로 바꾸어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하나님의 법을 떠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 것이죠. 따라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그 말씀을 재해석하여 주셨는데 뭐라고 해석하여 주셨느냐?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반드시 너희가 심판을 받으리라 했으나 나는 너희에게 다시 이르노니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재해석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마태복음 5장 20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기라 되리라 했다는 너희가 들어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고 너희가 그렇게 가르치고 교훈했으나 나는 너희에게 다시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그러니까 살인하는 것보다 더 세밀하게 하나님 예수님이 법을 정하여 주시는데 형제에 대하여 노하는 자마다 따라서 형제에 미워하게 되면 그 사람을 직접 내가 살인하기 전에 먼저 내 마음에 그 형제를 미워하게 되면 내 마음 가운데 벌써 그 형제를 죽이는 것과 동일한 그러한 범죄를 짓는 죄를 짓게 되는 것임을 오늘 예수님이 해석하여 주시는 것이죠. 잠언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여기서 생명의 근원이 남이니라. 그러니까 내가 직접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 먼저 그 이전에 내가 형제에게 노하게 된다거나 형제를 미워한다거나 또 형제를 향하여 나가라 하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야 이 바보야, 야 이 멍청아 하고 형제에게 함부로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형제에게 노하거나 또는 형제에게 나가라 하면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게 되면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벌써 내가 행동으로 옮겨서 살인하고 죽이는 것 이전에 내 마음에 벌써 미워하게 되면 내 마음에 벌써 그 형제가 내 마음 가운데서 벌써 죽인 것과 동일한 것이 되고 만나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우리가 직장에서 이렇게 같이 일을 하는데 직장 동료가 아주 똑똑하고 일처리를 잘하는 사람인데 내가 볼 때는 미운 행동이 있어서 그 형제를 그 직장 동료를 내가 마음에 벌써 미워하고 내 마음에 벌써 그 사람을 멀리하고 그 사람 볼 때마다 내가 얼굴을 돌려버리고 등을 돌려버린다면 벌써 그것이 내 마음에 그 사람을 살리는 것과 동일한 그런 죄를 짓는 것이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재해석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최초의 인류의 살인자는 누구죠? 성경에 가인과 아벨. 그래서 두 형제가 최초의 두 형제인데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니까 이 가인이 그 동생을 미워하게 되는 것이죠. 미움이 극하니까 그 아벨을 보고 나와 함께 들러 나가자 하고 들러 데리고 나가서 그 형제를 돌로 죽이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살인행위를 하기 이전에 벌써 그 마음 가운데
형제에 대해서 미워하게 되고 형제에 대해서 화를 내게 되니까 마음에 벌써 형제를 죽인 것과 동일한 것이죠. 그 마음에 벌써 죽이게 되고 그 형제가 마음 가운데 얻게 되니까 살인 행위를 저질러서 죽여도 나중에 하나님이 내 형제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가인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내 형제를 지키는 자니까 나는 모릅니다. 실제로 미워하게 되고 그리고 실제로 죽이게 되고 나중에는 거짓말까지 하나님 앞에 나는 모릅니다. 자기가 죽여놓고도 나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형제의 피가 땅에서부터 너를 향하여 고발하고 있다. 우리는 사람이 안 보는 데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우리는 아무도 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도 모르겠지 하고 우리는 마음에 벌써 양심의 화인만자가 돼서 양심이 땅에 떨어진 자가 돼서 그 마음이 점점 굳어져 가는 것이죠. 나중에는 회개도 못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가 저지른 죄가 죄인지도 모르게 되고 죄에 대해서 그만큼 예민해야 되는데 죄에 대해서 둔해지고 그래서 따라서 마음에 굳어지고 죄가 죄인지도 모르게 되는 거예요. 아파도 아픈 줄 모르는 정말 마음에 문두병이 드는 것과 똑같은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그러기 전에 형제를 미워하지 말자. 형제에 대해서 미워하게 되면 처음엔 그저 미워하는 것으로 끝날 것 같지만 벌써 그 형제를 내 마음 가운데 지워버리는 것이 되고 내가 실제로 행동으로 살인에 저지르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서부터 벌써 형제를 죽이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는 것이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너희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러 가다가 형제와 화해할 일이 생기거든 먼저 형제부터 가서 화해한 후에 제물을 드려라. 제물을 드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예배 드리려고 교회에 오는데 마음 가운데 내가 형제한테 화해할 일이 생각나거든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형제와 화해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내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예배를 드리기 이전에 내 마음이 벌써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마음 자세로 바뀌어져야 하는 것을 오늘 주님이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가 갚을 일이 있거든 그 갚는 일을 먼저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희의 재물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가 그것을 다 갚기 전에 옥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지극히 작은 거라도 우리는 내 마음부터 바꿔서 갚을 것이 있고 화해할 것이 있고 사과할 것이 있으면 그 일부터 먼저 하고 내 삶에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는 오늘 예수님의 교훈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꼭 새기고 내 마음부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꾸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내 마음부터 먼저 바꾸자. 내 마음부터 바꿔지지 못하면 우리는 나중에 내 마음이 점점 굳어지게 되고 죄도 죄인지로 깨닫지 못하게 되고 회개할 기회도 놓치게 돼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게 되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땅에 떨어져 버리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에 이르기 전에 내 마음부터 날마다 바꾸어서 회개의 참된 열매를 맺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따라서 내 마음 가운데 미움을 바꾸자. 마음부터 먼저 바꾸는 일에 우선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새 마음을 주셔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어해버리고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주여 주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사 나의 마음 가운데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려주시고 모든 미움이 변하여 우리 형제와 서로 사랑으로 회복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형제부터 더 나아가서 우리 일가 친척 또 이웃에게까지 우리 마음에 미워하는 것,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빨리 그 사람과 사과하고 서로 사랑으로 회복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드릴 때 주님 내 마음에 굳은 것을 다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셔서 내 마음 자세부터 바꾸게 하시고 내 마음에서 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서 내가 지금까지 형제를 미워했던 일이 있다면 빨리 형제와 화해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내 마음 가운데 미움이 극하여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던 가인처럼 형제를 미워하다가 나중에 그것이 직접 죽이는 행동에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모든 미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속히 형제와 화해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전에 우리가 형제와 사과하는 일이 우선인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오늘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나같이 주의 세움 믿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